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말씀 보니까 엄청난 돈을 벌게 해주는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축사해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고 있을 때 갑자기 suddenly 감옥의 지반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울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 인생 가운데 재현될 것입니다. 예, 주님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내 삶의 방패이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쩌렁쩌렁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늘을 향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찬양하시며 나갑시다. 오늘부터 17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17장 가기 전에 오늘 제목이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우라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지극히 성경적인 제목입니다. 목사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따라합시다. 교회 개척 3주면 충분합니다. 17장 말씀에 딱 넘어가면 이제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옮겨집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베레아에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있습니다. 16장에서는요. 루디아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주장사 여성 CEO 기억나십니까? 여성 CEO를 발견했고 그 여인을 통하여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지반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끊어지면서 그 간수의 영혼과 관수의 집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6장 말씀만 우리가 본 16장에서만 해도 교회가 두 개가 개척되어진 거예요. 어디요? 루디아의 집과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장 말씀에는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 어떻게 교회들이 개척되어지는지, 어떻게 복음이 10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이 확산되는지를 너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한 감정, 감동, 은혜 받고 단순한 비전을 던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시기 원합니다. 제가 주일 말씀을 강해 설교를 고집하는 이유는
어떤 메신저가 올라와서 탁월한 설교자가 올라와서 회중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이끌려가기를 원하는 담임 목사의 목회 의지입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과 그 도시의 당국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베레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52km를 가면 암비볼리아가 나옵니다. 네, 이걸 지나칩니다. 그리고 암비볼리아에서 50km를 또 지나가면 아볼로니아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니아에서 58km를 지나가면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이 지역의 공통점은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길 위에 그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그 도로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길은 로마가 그 길을 준비했는데 폭동이 일어날 때에 로마 군대가 빨리 들어가서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군대가 진압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길, 그 길가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로마군은 정치적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 길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미디어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요, 인스타도 있고요. 이 많은 이 인터넷의 바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음란을 접하고 폭력을 접하고 헛된 것을 접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미디어 사역에 관심을 갖는 이유, 이 예배 사역에 관심을 갖는 이유, 또 지난주에 프로젝트 워십을 해서 우리 예배팀이 찬양하고 그 코나 웨이브가 꽉 차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내 곡에 대한 영상을 잘라서 만들었고 뮤직비디오 같이 만들었고 이것을 또 저희가 음향을 잘 해서 유튜브로 띄울 겁니다. 이거 왜 합니까? 자막을 띄울 겁니다. 또 영문 자막을 띄울 겁니다. 이거 왜 할까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인터넷을 그냥 빼앗기지 않고 그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그 찬양을 듣고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서 바울 일행은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인구 20만 명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160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바울 일행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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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잘 들으신 분들은 바울의 선교의 원칙이 있는데 아무데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당 중심의 선교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도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을 찾는 이유, 그 회당에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또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 직전에, 개종하기 직전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었어요. 바울은 한결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정확한 장소를 잡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뭉뚱그려 사역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말씀 준비도 했지만 기분 내킨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뭐 했는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다른 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역의 특징 두 번째, 말씀 중심이었다. 성경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가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뜸들이지 말라. 뭐하고 뭐 하느라고 뭐 관계 쌓고 아니다. 뜸들이지 말라. 터키 가는 친구들에게 제가 또 얘기해요. 뜸들이지 말라. 팍팍팍 치고 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 증거의 내용은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 했던 것들을 설명하고 증명하면서 말했고, 여러분들 내가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이 예수입니다. 다윗도 예수를 묘사하고 있고 모든 선지자들이 고대하고 선포했던 메시아가 예수와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했고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말씀 선포의 결과 4절 말씀에 있는데요,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되어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 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굽니까? 아직 유대인 되기 전이에요. 그리스인 헬라인들입니다. 철학가들, 철학에 취해 있는 사람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유대인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러나 진리를 사모했던 헬라인들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선포하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죠. 회복되는 사람 때문에 기대하고 회복되는 사람 때문에 기분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죠.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의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멘. 네. 복음이 역사하고 있어요. 많은 귀부인들,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많은 역사, 또 몇몇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근데 말씀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몇몇 유대인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헬라인들은 많이, 또 많은 귀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유대인들은 소수만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불량배들을 끌어모아서 떼를 지어서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찾아서 야손의 집에 갑니다.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끌고 와서 소리치며 말합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는데 야손은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왜곡된 말입니다. 거짓말이죠. 이렇게 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행동대장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들을 공격해요. 당신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헌신에 가까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가이사의 칙령을 거절했고 예수가 왕이라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데살로니가 사역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바울의 선교 사역 몇 가지 있죠. 회당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개척을 바울은 항상 해. 세 가지. 회당 중심이고요, 말씀 중심이고요, 항상 교회 개척을 해요. 교회 개척을 어디에서 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나오죠.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그 집에 들이고 모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간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단 3주 만에 야손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기의 집을 오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단 3주 만에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몇몇 유대인들과 헬라 그리스인들과 또 많은 귀부인들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서 바울과 실라를 가지고 데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집중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 가운데 가정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단 3주 만에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로마치아에 있었습니다. 로마치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감옥에 갔고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관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야손의 집에 갔다는 것은 거기서 예배했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혹은 내 VIP들을 모셔서 그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바이블 멘토링 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중요한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유대교로 안 되는지, 왜 메시아가 그리스도인지, 예수인지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야손의 집에서. 바울이 온 지 3주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3주 동안에 야손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그 포항 집회 가면서 제가 이 말씀을 바꿨어요. 제목을 바꿨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데, 기차에서 묵상하면서 가는데 3주 만에 교회가 개척되더라고요. 생판 불신자에서 3주 만에 예수 믿고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를 시작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는데 가슴이 어떻게 안 뛰겠습니까? 당장 바꿨어요. 말씀 제목 이거 아니다. 교회 개척 3주면 충분하다.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반응하고 야손과 같은 사람이 있고 16장 말씀에는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제장들을 다 깨뜨려서 그렇죠? 빌립보 교회 개척의 문을 활짝 열어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도성의 관문이거든요. 마게도니아는 유럽 지역에 있거든요. 유럽 지역의 문, 교회 개척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성 CEO 루디아가, 자주장사. 또 빌립보 감옥문에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간수가 있는 거예요. 간수와 그 온 집안이 예수 믿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간수의 집에 교회가 개척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전주에 가면 전주의 오메가 교회를 환영하고 그 비전을 살 사람들이 준비될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개척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부산에 가면 부산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 이스탄불에 가면 이스탄불에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요 교회 개척이라는 것입니다. 그 POP, 그 키펄슨이 준비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키펄슨,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키펄슨을 딱 만나서 그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말씀을 멘토링하고 시간관리, 재정관리, 또 모든 인생관을 심겨놓고 말씀에 바이블 멘토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쑥쑥쑥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3주 만에 끝. 안 봐도 뻔해요. 야손 미친 듯이 복음 증거했을 거예요. 로마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집으로 들이면 함께 감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예수 복음을 받고 팍 가슴이 이글이글 거려서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가족 교육 7주, 1대1 제자 양육 15주, T4T 또 7주, 또 리더십 훈련 계속 불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불을 확 받아서 완전히 자기 집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훈련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훈련은 T4T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훈련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전도는 평안의 사람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90명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한 명의 예스하는 평안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재정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훈련하면 다 통과합니까? 아니요. 훈련은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신앙 연주와 관계없이 오늘부터 3주 안에 갑자기 한숨이 확 나왔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기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데려오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반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갑니다. 한 가지 질문.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은 실패한 사역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패한 사역입니까? 아닙니다. 살전 1장 6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가정교회에게 지금 편지하는 겁니다. 우리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 곳곳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실패한 사역같이 느껴져요. 반대자들이 있어서 얼마 열매도 별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사역지를 옮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믿기론 야손이 중심이 되어서 단 3주 만에 예수 믿은 야손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야손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야손이 중심이 되어서 혹은 불타오르는 소수의 숨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바울의 티칭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 전도의 불꽃을 계속 피워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믿음의 소문이 전 세계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가는데 약 100km입니다. 대전에서 천안까지의 거리를 또 옮겨갑니다. 베레아의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개역개정에는 신사적이었다. 우리말에는 교양이 있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아 지역에 가서도 먼저 회당에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매일같이 말씀을 손에 띄지 않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분석하고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면서 이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시간을 내어서 말씀 앞에 머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까지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바울의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지도력의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1차 전도, 2차 전도까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딱 와서는요, 앵글이 약간 포인트가 달라졌어요. 바울에게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포커스합니다. 정확히 지적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바울의 어떠한 그 다이나믹한 말씀 사역과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이런 거에 포커스했다면, 베레아 와서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아니면 예비된 성도들의 마음밭에 성경이 포커스하고 있는 것이 더 느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가가 중요하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는 그것을 옥토밭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좋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레아 시대부터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토양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분위기,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 황 목사의 설교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태도, 가시밭인지 길가인지 돌짝인지 좋은 땅인지 그거를 주님께서는 지금 가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역사도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 모두가 다 중요하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는,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반응이 만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제가 설교하는 설교론의 핵심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반응은 믿음의 역사를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아멘인가요?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좋은 땅에 가시밭이 아니라 돌짝이 아니라 길가가 아니라 좋은 옥토밭에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자라기 시작하고 씨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나라는 말씀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역사도 말씀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 사역에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말씀 시간에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이 베레아 지역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핍박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주님께 돌아오는 지역이 돼요. 12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이 귀부인들이 많이 예수 믿어. 귀부인들,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주님께 돌아온 지역이 베레아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은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약 100km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천안까지 거리인데 거기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멘. 자기 동네에서만 하면 되는데 이상한 열심이 있어. 남의 동네 와서 왜 시비 거는지 모르겠어. 100km면 KTX만 타도 1시간이 걸리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서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반대하러 막,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열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또 역시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아테네로 이제 가게 됩니다. 정치의 중심지 로마,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 빌립보, 그리고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집회를 하다 보면 정말 어떤 교회들은요, 막 정말 옥토밭들이 있어요. 툭 건드면 그냥 아직 설교도 안 시작했는데 이미 은혜 받았어. 찬양 가운데 이미, 교회도 그런 교회 있잖아요. 찬양 가운데 이미 영이 확 열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교회가 되게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묵찬 기찬 설기찬 안 하는 겁니다. 묵도 찬양 설교 기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묵찬 기찬 설기찬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찬양 쭉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깊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다 보면 그런 데가 참 많습니다. 기억나는 교회, 대구 제2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딱 갔어요. 2번, 오후 한 번, 저녁 한 번, 청년들 수련회 딱 가는 집회였는데, 그때 뭐 몇 명 같이 갔는데, 오후에 딱 갔어요. 근데 이거 뭐 이렇게 집회할 분위기도 아니고, 102년 된 교회인가 그런 교회인데, 청년 목사님 막, 저희 너무 부족, 애들이 너무 훈련이 안 돼가지고, 너무 부족하죠. 막 이런 교회였어요. 102년 된 교회고, 장년들은 많은 교회고, 대구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가 오후에 가서 이게 설교를 하는 건지 막 눈을 보면 알잖아요. 눈을 보면 이렇게 막 이글이글 거릴 준비가 돼요. 이번 수련회가 오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부어주셔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더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 강해질 것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막 끌려온 느낌들이 아주 한 대여섯 명은 예배팀이고 반은 초신자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처음에 오후에 가서 한 10분, 20분 되게 고전했어요. 내가 설교하는 건지 이거 뭐 하는 건지. 그 설교 딱 끝나고 차에 들어가서 딱 있었어요. 차에 들어가서 밥 주기 전까지 아무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도 밥 얼른 먹고 차에 그냥 이렇게 뭐 작게 뭐 교제하지 않는 그냥 차에 있겠다고 차에 좀 이렇게 차에 딱 있고 좀 쉬었어요. 쉬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저녁 때 집회하는데 주님께서 저 오후와 저녁은요 냉탕과 온탕 천탕과 말씀을 던지는데 확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완전히 불덩어리 딱 됐어요. 그리고 제가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냐면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우리 금요일 날 청년들 전도하고 밤에 전도한다. 니들 뭐하냐. 교회 전통 자랑하지 마라. 니네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인 거 안 중요하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수련회 하는데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 예배팀 눈에 똑바로 힘줘. 아멘 크게. 하나 아멘. 둘 아멘. 더 크게. 이게 경로원이야 뭐야. 이게 지금 수련회야 뭐야. 지금 목사님을 초빙했으면은 슬리퍼라도 준비해놓고 해야지. 그 다 목사님들이 하나? 그냥 반은 설교, 반은 구태의연한 사상들을 다 깨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걸리는 것들마다 다 깨기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그때 기도 시간에 완전히 뒤집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 목사님,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금요일 날 철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대구에는 이규로 목사 쪽이랑 같이 연합해서 대구 백화점 앞에서 노방 전도를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번 킹덤에 왔어요. 겨울에 대구 제1교회 왔는데 막 한 이쪽 앞편에 앉았는데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애들을 밖에서 나갔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밭이. 똑같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깨지고 뒤집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심어 넣어서 내 영이 확장되고 성장되어지고 이글이글거리는 믿음의 장군들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들이 옥토바스로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준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니까 야손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죠, 야손. 이 사람에 의해서 마게도니아 전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떠나왔는데도 베레아 지역 가니까 마음이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번에 한 문중경 전사님에 대해 설교 간증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 집회할 때마다 이 문중경 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분은 17살 때 시집 갔어요. 우리 시온이가 12살이니까 5년 뒤에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17살 때 시집이 딱 갔는데 그 남편이 그 다음 날부터 이 문중경 17살 소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집을 나가. 그래서 작은 마누라를 데리고 다른 지역에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지 무려 20년. 왜 이렇게 분위기가 그래요? 당신 인생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그렇게 20년 동안 잘 봉양했대요. 시아버지가 특별히 예뻐했는데 결혼한 지 10년 되는 해에 돌아가셨대요. 정말 슬펐대요. 그리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37세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했대요. 그런데 37세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바느질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이. 20년 동안 시집 와서 살고 있는데 남편한테는 버림받고 20년 동안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바느질 하면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한 아주머니가 집에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밤에 노크하더래요. 문중경 씨 있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대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잠깐이고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영원한 세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힘들 수 있지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에, 이 전도에, 이 복음 메시지에 이분이 예스한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예스하기 시작합니다. 예스해서 37살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38살 때 한국교회의 전설적인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성복 목사님께서 집회하시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경성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38살 때부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37세부터 59세까지 약 22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11개의 교회를 개척해요. 그 당시 여자의 몸으로 11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00개의 교회에 개척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할렐루야.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을 바꿔 가면서 바꿀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을 잘했대요. 찬양을 해서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유하고,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증도의 면민이 약 2,000명인데 2,000명의 그 면 인구 가운데 159명의 목회자를 배출했고 82명의 장로님이 나왔대요. 그 작은 면에서 159명, 2,000명 중에 159명의 목사, 82명의 장로님이 배출되었대요. 한국 CCC 총재인 김중곤 목사님이 문중경 전사님의 제자예요. 한국 부흥사에 또 유명하셨던 이만신 목사님, 선결교단의 이만신 목사님이 문중경 전사님의 제자입니다. 치유사역의 거장인 정태기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원로이신 고은 목사님이 문중경 전사님의 제자입니다. 17세에 시집 갔는데 20년 동안 홀로 인생을 살고 그럭저럭한 인생을 살던 이 여인에게 누군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증거했어요. 만약 그 여인이
그날 밤에 피곤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문중경 씨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세를 한탄하면서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그럭저럭한 인생을 살지도 몰랐겠죠. 제가 이 문중경 전사님에 대해서 진짜 많이 연구하고 많이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교회가 1933년도에 임자진리교회를 개척합니다. 임자진리교회 첫 교회입니다. 놀라운 사실, 임자라는 이 지역은요, 문중경 전사님의 남편이 작은 마누라를 얻고 도망가서 살던 곳이 문자라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전사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거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 버려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 버려요. 두 번째 교회, 1935년 2년 만에 또 교회를 개척합니다. 중동리 교회를 개척합니다. 중동리 교회는 남편의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중경 전사님이 20년 동안 시부모를 정말 잘 섬겼대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다 기증했대요. 기증해서 세우신 곳이 이 중동리 교회라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내 인생 왜 그래?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쩌면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예스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랍니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랍니다. 교회는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를 먹고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땀 흘리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편지 또 합니다.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죠.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박해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미 핍박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쉽게 믿으면 쉽게 믿을 수 있고 어렵게 믿으면 어렵게 믿을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야손이 바울과 함께 했던 시간은 단 3주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3주입니다. 예수를 안 것도 3주입니다. 3주 안에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그덕느그덕 거리지 마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아니면 말고, 그렇죠? 아니면 말고, 끝까지 거 뭐. 아니면 말고. 제가 어제 마지막에 그 세미나 마지막에 딱 저희 교회 저한테 사역자들이 카톡으로 보낸 내용들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마쳤는데요. 새벽 1시 50분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새벽이죠. 토요일 1시 새벽 54분에 저한테 온 카톡입니다. 저는 이제 이그나이트 기도 모임에 가서 이제 쭉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질문했어요. 전도 잘 끝났나?
간증은 좀 있었어? 사역자 방이 있어요? 여기서 아주 은밀한 대화들이 많이 나와요. 전사님이 예 목사님, 복명동과 궁동에서 전도 진행하였고 모여서 간식을 먹으며 간증을 나누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외국인들이 많이 만나서 번호 교환하고 2시 예배에 나온 것으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정이랑 하나도 전도 중에 하나도 수정이도 전도 중에 한남대 기독교학과 친구를 만나서 2시 한남대 예배를 소개하며 이번 주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쭉 한 다음에 또 장성훈 선사님이 예 목사님 전도 잘 끝났습니다. 영훈 간사 팀이 외국인들 만나서 중국이랑 이란 사람들이 있었는데 2시 예배 권면했고 이번에 온다고 했습니다. 터키 팀 기리삭은 베트남 친구 만났는데 20세였고 복음을 전하면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2시 예배 권면하며 연락처 주고받았습니다. 수정이 팀도 편의점에서 일하는 친구 만나서 교회에 권면했고 한남대 근처 살고 있어서 2시 예배 나온다고 했습니다. 송마리아 팀에서 중국인 친구 만나서 2시 예배 권면했고 오늘은 생각보다 외국인 지체들에게 전도가 된 것 같습니다. 문지영 팀도 편의점에서 쉬고 있는 친구에게 전도했는데 그 친구도 반응이 좋아서 연락처 주고 받고 내일 연락하며 예배에 나올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 외 설문지들은 이마리 인턴이 종합해서 백삼 전사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새벽 1시 50분 2시에 사역자 방에서 주고받은 카톡 내용. 어떻게 목사님 사역자들도 쉬어야 되는데 그 금요일 날 열심히 일하고 직장인들 좀 쉬게 해야 되는데 전도하러 내보내십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에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네?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순교의 피를 흘려야 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는 순교자가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는 순교자가 나올 거라고요. 헌신자가 아니라 순교자가 나올 거라고요. 그럴 때 인간적으로 굉장히 아프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교의 피를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다시 한번 복음 전도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성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해놓고 하면 편하죠. 쉽죠. 간단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청년들 다음 세대들 다 죽어가는데 누군가는 살려야 되고 누군가는 그들 가운데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고 누군가는 전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말씀으로 멘토링해야 되고 누군가는 재정을 대야 되고 누군가는 밥을 사야 되고 그래서 한 영혼 세우는 그 사람 또 멘토링해서 믿음의 장군으로 세우고 또다시 터키로 보내고 필리핀으로 보내고 이집트로 보내고 전도로 보내는 거죠.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왜 해요? 하나의 나라 위해서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해요. 만일 우리가 한남대학교에 있었으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으면 우리 박종훈 집사님, 김숙경 권사님 내가 못 만났어. 그렇죠? 종태형제 못 만났어. 지휘자매 못 만났어. 청년들만 있는 교회에 애 안고 왔어.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교회 전화 왔다는 거예요. 새로남 교회도 어디 가보고 큰 교회도 가봤는데 우리 교회 몇 시에 예배냐고 딱 질문했더니 거기 유아실 있어요? 없는데요? 왔어요. 애 안고 뒤에서 그냥 예배. 처음 왔는 청년들만 있고 그때가 저희 교회는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어떤 사람은 호루라기도 불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부치가 불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주차봉 막 춤추면서 주차봉도 흔들었어요. 주일 2시 예배 때.
지금 봐도 이상할 것 같아. 지금 여기서 한다면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저도 그냥 그래, 청년들만 살리자 막. 청년들. 나머지는 다 장년들 오고 별로 안 좋아. 그냥 옆에 교회 가세요. 걸리적거리게 하지 말고, 난 청년들이니까 나 시비 걸지 말고, 바지 잡지 말고, 왜 나 안 돌아봐서 이름 하지 말고, 청년들 살릴 거니까. 나는 내 부르심이 그거니까. 그밖에 안 보였으니까 애 안고 딱 왔는데, 근데 종태 형제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루디아 같은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루디아. 오늘은 왠지 종태에게 루디아. 제가 바로 지시했어요. 야, 당장 북카페에 TV 설치하고 깔어. 빨리 대충 유아실 만들어. 전화해. 만들어놨다고. 다음 주에 또 오게 되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모습에 또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김 권사님, 박 집사님 모시게 되고, 교회 어른으로 딱 계시고, 거기서 우리 교회가 멈췄다면 지금 여기에 쭉 계신 우리 아름다우신 장년들 한번 하이라이트 해보세요. 우리 이영일 사님부터 해서 쫙 장년, 또 우리 못 만났어요. 루디아, 기펄슨. 저는 기대가 돼요. 전주 지역에 루디아와 같이, 야손과 같이 복음에 반응할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탄불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 개척. 크게 합니다. 교회 개척. 3주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일어나십시다.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가슴이 뛰셔야 됩니다. 가슴 뛰게 예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심령들을 활성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가면 별로예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던 것들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경배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 길 걷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예수님,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입는 옷가지들을 입으시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밟으시면서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드시고, 완전히 성육신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만 누리고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내 것만 바라보며 내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야손이 3주 만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개척한 것처럼 정치적인 교회들 말고, 교리적인 교회들 말고, 교회의 본질을 사수하며 복음의 본질을 전파할 그런 교회들이 이 땅의 1000개의 캠퍼스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의 장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장년들의 재정이 필요하고, 청년들의 열정이 필요하고,
주의 종의 지도력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환상적인 팀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교리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복음에 미친 불덩어리 교회가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전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순수한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뜨거운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불신자, 이 땅에 마지막 불신자 한 명이 있다면 그 마지막 불신자를 추적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형식적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옥토밭이 되어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